여러분, 마태복음 그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하죠.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전 마태복음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산상수훈을 마친 후인 마태복음 8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7장 28절 이 산상수훈의 마무리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리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무리가 각기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어서 이 질병을 어떻게 고침받을까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수많은 무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요.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긍휼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고 또한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냥 무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보면 허다한 무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습관적으로 오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예수님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그러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무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떤 분은요, 이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와 같은 군중 속에 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냥 무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제자로 살라,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나병에 대해서는요,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기 말씀에 보면 미리암이요 나병에 걸려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록되어 있고요, 베다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의 에이즈와 같이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외모가 망가지기 때문에요,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몸이 썩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병은 또한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살지도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단절된 모습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서 살아야 됐었습니다.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를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져 있는, 은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본 것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나병과 같은 질병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전염시키는 영적인 나병 환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병 환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나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것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영적인 나병이 있고 또한 죄에 무감각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나를 향한 뜻, 우리 가정을 향한 뜻,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동일하게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기대하는 그 무리가 아니라 참된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나병 환자의 이 삶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한 나병 환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이 나병 환자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하면 내 나병을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나병 환자는 모든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디스커넥트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종교법으로도요,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건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요,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종교법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관계가 디스커넥트 된 사람이고, 가까이 오면 전염된다라고 해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던 그 사람이요, 수많은 군중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이 자리에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나오는 거야? 침을 뱉었을 것이고 무시하고 천대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나병 환자는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기를 고쳐주실 하나님으로 믿고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왜 나와주셨어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올 때,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올 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가족이 반대도 하고요,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왔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억지로 끌려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을 라이드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와이프가 막 억지로 푸시해가지고 나온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맡겨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는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 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그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내 것으로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믿음은요,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 하나 할까요? 지난주 일날 설교 본문이 어디였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잊으셨을 수도 있고, 대답하는 게 조금 목사님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시편 23편 맞죠? 여러분, 1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3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요,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서 나라고 하는 것을 빼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객관적인 사실을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문장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관적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나이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 객관적인 사실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진리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고 내 삶은 내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어떻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뜬구름 잡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 지금도 그러한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셨다면 지금도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그 믿음을 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진리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것은 저 무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메시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 참된 믿음 생활입니다.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게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아뢰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몸으로 진실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절하였습니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엎드려 절해야 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한 후에 뭐 했어요? 아뢰었어요. 자신의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아뢰지 않아야 할까요? 이유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이 나병 환자같이 문제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주 절실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입니다. 근데 절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런 교만 때문에 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셨고 꼭 나중에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뭐 지금 아직 키워보지 아니하셨다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알잖아요. 아이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고합니다. 엄마, 나 다쳤어. 엄마, 나 배 아파. 아빠,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줘. SOS를 누구한테 청한다고요? 엄마, 아빠한테 청하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 없습니다. 아빠, 나 지금 놀이터에서 다쳤어. 막 우는 거예요. 아빠, 나 지금 화장실 가야 돼. 나 좀 도와줘.
그런 문제 앞에서요 막 고민하고 잠 못 들어서 걱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당장 문제가 있으면은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마찬가지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고민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요, 그것이 순수한 신앙이고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기도는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다 안 돼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최상의 방법이 기도이고요, 최우선순위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직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저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나병 환자의 기도 속에서 건강한 기도의 밸런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밸런스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은요 혹시라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는 것이 없습니다. 고침받을 것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고쳐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병이 낫지 않는다면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병에서 낫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낫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여서 내 병이 낫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큰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위협하면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것인가? 라고 질문하죠. 그때 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18절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똑같은 기도에 대한 밸런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시겠고라고 하는 신앙과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하는 그 신앙이 아주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기도의 밸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한쪽에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밸런스가 아니라 한쪽에 너무나 치우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주시겠고라고 하는 그것에 치우치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신앙에 치우치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만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기복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는 사람이고 무조건 응답하시는 사람이고 언제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형편이 좋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치우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다가 보니까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심령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입으로만 크리스찬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B를 원하시는데 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A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실망할 게 너무나 많아요. 어찌 보면 가망성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민생활 녹록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현실을 보면 가망성이 없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언제나 소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도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2인칭, 3인칭이 아니라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나의 가정에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져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아뢰습니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는 그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중풍병자도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고,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 만난 후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구하였을 때 믿음의 역사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이래봐도 한 10년 구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던 거요. 하나님이 11년째 응답해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라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 웨이로 가장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괴로운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처럼 간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응답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있는지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삶의 여정 가운데 문제는 항상 있게 되어 있고 고난은 항상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나병도 나의 삶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